예, 오늘은 성령님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신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주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는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감정에서 구원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구원하시고 나쁜 습관에서 구원하시고 더러운 혀에서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사귈수록 성령님은 제 속에 있는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내 영혼이 평강이 넘치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평강이 넘칠수록 일에 대한 몰입력도 높아지고 뇌도 활성화되고 순환계도 잘 돌아갑니다. 결론은 몸의 기능도 아주 좋아지고 활성화됩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해도 나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지혜롭게 넘기며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나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저는 2분 기도, 5분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경건 훈련을 하다가 독서한 적이 많았는데요. 독서할 때 글씨가 진하게 보이고 글이 영혼으로 달려와서 선한 글귀가 제 영혼에 달라붙어 정리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냥 독서해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그러한 은혜로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머리 지식만 얻을 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성경만 통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심지어는 성냥팔이 소녀 같은 그림책을 봐도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베푸시는 일반 은총에 의해 저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제 속에 일어난 변화는 용기와 빠른 행동입니다. 저도 모르게 용기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어떨 땐 저를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합니다. 매우 좋고 감사하면서 저의 변화가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도 저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서 제 변화가 건전한 변화임을 깨달았습니다.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테일러 주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대로 속히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며 성령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타인들에게로 향하게 하신다고 본다. 때문에 죄악과의 내적 투쟁에만 관심을 쏟는 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53쪽에 있는 글입니다. 이 본문은 성령 받은 성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제가 정리한 첫째,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순종을 내일로 미루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선한 열정이 일어나는데 이미 고집이 꺾였기에 순종이 빨라집니다. 둘째, 성령 받은 성도는 이성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 주십니다. 악령은 좋은 것도 비틀어 해석하여 나쁜 결과를 영혼에 남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개떡 같은 설교를 들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고, 성령 소멸된 교회는 최고의 설교와 세미나에서도 최악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선한 것을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악한 습관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선한 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셋째, 성령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큐티가 어떤 본문을 묵상해도 자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해서 제가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실제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를 유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습니다. 왜 제 큐티는 항상 기승전 이웃사랑일까? 그런데 큐티 속의 제 고백이 성령 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감정이고 의지였음을 깨닫고 안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들을 보고 찢어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성도에게 예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웃사랑, 이웃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성령 받은 성도는 죄악과의 내적 투쟁에만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접하고 크게 아멘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저는 도덕을 실천하지 못한 탄식과 후회에만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제 자신의 찌질함만을 묵상하니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속에만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부족한 중에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리검사를 해보니 저는 성경과 무관한 도덕적 감성 지수가 높아 후회와 자책을 잘하는 성향인데, 성령님은 제게 밝고 명랑한 감정을 주셔서 저를 자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웃들과 명랑한 대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제가 요새 여객기 내부 청소하는 야간 일을 하는데, 피곤해 지친 동료와 선배와 대화할 때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그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저를 돌아봐도요, 저보다 뛰어난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피곤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성경 묵상과 신앙 서적과 일반 서적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해보고 그것을 잘 정리하고 나누어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